자, 계속해서 15절을 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고 또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 정도의 그 뜻은 정말 이 거짓 선지자가 절정에 달하는 이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이적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안 넘어가겠는가? 그러면서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 미래에 결국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신앙으로서 결국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한다면 이들이 많은 순교를 당할 수 있던 이런 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흔히 말한 666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666이 무엇인가? 그러면 16절에서부터 이걸 하나씩 우리가 보면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릴 것 없이 노유 뭐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결국은 이마에 표를 받고 손목에 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말하는 베르칩, 마이크로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베르칩에 대해서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양분됐어요. 베르칩을 그 인간이 이렇게 맞고 삽입을 하면은 인간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거를 맞아도 좋다는 측과,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맞지 말라기 때문에 이 베르칩을 맞으면 안 된다는 즉,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양쪽에 이 생각들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베르칩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미래적으로 어떤 경제에 대해서도 또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화폐를, 이렇게 종이 화폐를 쓰고 있지만 미래에 이 화폐가, 종이 화폐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미래의 화폐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흔히 말하는 지금 4차 산업으로서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는 각 개인의 계좌에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로 형태로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돈을 계좌에, 개인 계좌에 쏴준다는 거야. 그렇다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서 다 준비를 하고, 그러면은 이 국가에서 각 개인 계좌에게 예를 돈을 넣어준다. 그러면 이미 종이 화폐가 없어지니까 세상은 디지털 화폐로, 전자화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자화폐가 내 계좌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결국은 이 계좌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그러면 이 모든 형태가 손목에 칩을 받아서 이 칩이 쉽게 말해서 반도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디 슈퍼 가가지고 그 스캔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 계좌에서 물건을 사고 뭘 샀는데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이 그렇게 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르칩은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들었다는 거야. 건강, 어떤 그 재산 문제, 자기가 어떤 병을 갖고 있으면 뭐 당뇨니, 비만이니, 뭐 그 고혈압이니 이런 병들도 전부 칩에 들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쓰러졌는데 결국 이 사람 병을 옮겨보니까 칩을 이렇게 스캔하면은 이 사람의 병력이 다 나오니까 응급조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좋은 측면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르칩은 666 표시가 아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그 여러분들도 보편적으로 느끼고 언론에서도 그 가끔씩 나오지만은 이제는 통제사회로 가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어느 국가든지 예를 민주 그 시민사회에서 외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특별하게 어떤 국가에서 국민을 향해서 뭐 통제를 하고 이런 생각이 없이 자연적인 통제사회가 된다는 거야. 왜? 모든 재산이랄지 이런 게 국가 전부 관리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누가 저 사람에 대해서 꼭 안 알려도 알 생각이 없어도 국가에서는 당연히 예를 들어 미래에 어떤 그 연금을 받는 사람들 또 뭐 기초수급자들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은 국가가 이제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 계좌에다 바로 쏴준다는 거야.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생활 상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예를 들어서 뭐 특별히 개인을 사찰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사실 지금도 세계의 어떤 선진국들은 각 국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게 법으로 그렇게 뭐 사찰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베르칩이 맞게 된다면은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지고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게 된다는 이런 논리를 피기 때문에 이거 맞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모든 그 세계 이 경제 활동이 칩을 맞아서 결국 거기에 디지털 화폐가 들어오고 모든 뭐 재화를 살 때 슈퍼에서 사고 뭘 하든 간에 전부 인간의 어떤 몸속에 있는 칩을 통해서 이게 딱딱딱 결제가 되는 이런 사회로 미래는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저는 그 16절에 보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실제 체온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 관공서를 가든 식당을 가든.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은 미래에서 이런 칩으로 다 된다는 이런 과정들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사실은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마에나 이 손목에 이렇게 체온 측정을 할까? 제가 이제 보니까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 인간의 36.5도 몸에서 가장 체온이 낮은 곳이 이마하고 손목이다 그래요. 그러니 한번 칩을 거기다 넣어놓으면 그 속에 있는 전지가 우리 인체의 36.5도 체온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계속 충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삽입을 하면 각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인간적으로 좋은 측면도 있고 또 어찌 보면 국가가 각 개인을 이렇게 통제하는 뭐 자연스럽게 통제가 된 거지 어떤 뭐 국민을 통제하려고 했겠습니까? 이래서 베르칩에 대해서 이 마이크로칩에 대해서 받으면 된다 안 된다가 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의 생각에 따라서 이건 인간을 윤택하게 하니까 그 칩이 666의 표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아니 이것은 666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 지금 베르칩을 가장 많이 맞는 국가가 캐나다가 가장 많이 맞았다 해요. 그럼 우리 한국도 어떤 뭐 5대 병원이랄지 연구소 이런 데서는 이런 칩을 사용한다는 거야. 왜 사용하면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보안 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댐으로써 문이 탁탁 열어지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열린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런 병원이랄지 연구소 이런 분들은 자기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은 이 베르칩을 빼면은 사실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떤 베르칩이랄지 요렇게 보기는 사실은 좀 열린말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몇 년 후에 어떤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가 9.11 테러를 당하고 계속해서 테러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미국이 전면적으로 국민한테 이 베르칩을 시행을 하고 종이 여권이 없어지고 이런 시대가 딱 된다면은 예를 들어 사업원분이나 또 미국으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유학을 가고 어떤 볼 일이 있어서 간 사람은 종이 여권도 없지 모든 것은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이 시대가 됐을 때 과연 미국 갔을 때 종이 여권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겠는가? 칩 하나만 넣으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국적 대한민국, 어디 강남구, 강서구 이렇게 각자 사는 곳까지 다 컴퓨터상에 나오면은 그런데 통과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미국 유학을 가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어떤 회의를 갔을 때는 필연적으로 이 칩도 또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이 베르칩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를 가진 자, 이 베리칩을 맞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모든 것이 이제 그런 디지털화 돼가지고 화폐 자체가 전자화폐로 통용되는데 슈퍼 가서 물건 사고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결제하고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에서 거의 이 칩으로서 이제 종이화폐가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컴퓨터상으로 자기 개인 계좌에서 딱딱딱딱 다 나가니까 이 칩을 안 맞은 사람은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이 칩을 다 맞고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면은 바로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칩을 맞지 않고는. 이 칩에는 나의 모든 재산이 다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지금 4차 산업 블록체인 기술을 한다면 이게 정확히 뭐 어디 흩어짐 없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사회는 통제 아닌 통제 사회로 가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런 칩이 만약에 맞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사람이 이제 그때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논란과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을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666이 2000년 전에는 네로 황제가 666이고 또 뭐 한 50년, 70년, 100년 전에는 히틀러가 뭐 666이라고 이렇게들 시대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면 헬라어는 그 알파벳에 숫자가 새겨져 숫자 값이 있어요. 1, 2, 3, 뭐 10, 100, 200 이렇게 알파벳 자체가 숫자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 네로 황제 그 헬라어 숫자를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 풀어봐가지고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666이 되고 또 히틀러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660이 되고 이래서 사람들이 666 숫자를 히틀러니 뭐 그 네론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한 40년 전 40년, 50년쯤 될까? 이랬을 때 처음에 어떤 바코드가 나왔어요. 그 전자상품에 가면 바코드가 있어갖고 슈퍼 가면 딱딱딱 시키잖아요. 이런 게 처음에 그 나올 때는 사람들이 또 어쨌냐면은 아, 이런 바코드가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90년대쯤에는 이제 유럽연합이 하나 유럽이 되니까는 아, 여기서 뭐 적거리도 나오고 이게 뭐 굉장한 어떤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또 흐르니까 영국도 유럽연합이 탈퇴하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와서 이 바코드랄지 상품 코드를 이게 666이라고 표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666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666은 하나님만이 아는 숫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666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수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 666 시대가 도래하면 국가적인 통제를 자연스럽게 받게 되고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모든 것이 스캔을 해서 몸속에 있는 베리칩을 통해서 내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왜? 종이화폐가 없이 전부 디지털화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666 시점 이게 온다면은 먼 미래에는 상당한 논란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칩을 맞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역시 여러분들 개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14장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구원받은 이스라엘 숫자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이라겠죠. 시온산은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 요 부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러면 이 얘기는 그 천상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어떤 찬양의 소리요. 그러면 이 그 환난의 시대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낸 어떤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를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그들이 보좌업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결국은 이 14만 4천은 유대인의 입맞은 자 14만 4천과 신학성도 우리들 모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숫자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는 뭐예요? 교회라 했으니 교회와 더불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물론 유대인들하고 우리 신학생 성도하고 다 똑같이 이 부분을 해석해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사람들이야.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대환란의 시대에도 예수 안에서 신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14만 4천 구원받는 성도들, 또 허다 무리의 한 그 집단들, 결국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영원한 복음이니까.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얘기는 그래도 이 시대가 계속 이 환란의 시대지만 늦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세상에서 사단을 추종하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은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지금 이 말씀입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이 8절에서 이제 큰 성, 이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좀 이해를 해야 돼. 좀 깊게 잘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뒷장에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바벨론을 지금 여러분들이 바벨론은 이런 거구나를 기억을 함으로써 뒷장을 계속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바벨론은 무엇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바벨론이니까 유다를 멸망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그런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이 갖고 있는 내면에 있는 소리, 내면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은 뒷장으로 계속 넘어갔을 때 이해가 간다는 거야.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어떤 선민 이스라엘이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이 관계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계약 백성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결국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할 이 운명을 타고난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봐도 613가지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우리가 613가지 율법 지켜라 못 지켜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이지만 좀 타락을 하고 이런 이방인들하고 막 이렇게 접촉도 하고 이방 시인의 제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방 시인의 음식도 먹어. 그러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못 살아.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많아. 그걸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모든 거 예를 들어서 뭐 우상숭배하고 이민족하고 뭐 같이 놀고 마시고 이런 것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적인 대명사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하고 계약변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살아가니까 너무 팍팍해. 세상에 유혹도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상징성으로 삼아서 상징적인 대명사로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요즘에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바벨론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축구공을 한번 생각을 해봐. 축구공, 이만한 축구공 있죠? 이 축구공 속에서 테니스공도 있고, 야구공도 있고, 탁구공도 있고, 골프공도 있고, 여러 자잘한 공들이 이렇게 채워졌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러한 공들을 하나씩 보면, 첫째, 정치적인 바벨론. 이 정치적인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잘 살게 하고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산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나라고 저 나라고 사실은 당리당략으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정치적인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어떤 그 바벨론은 이제 경제적인 바벨론. 경제적인 바벨론은 자본주의지만 자본주의의 미명 아래서 부의 개념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야.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가 그 돈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 물질에 대한 경제적인 바벨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공은 탐욕의 바벨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 놔두고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항상 아파트가 이렇게 그 비싸고 막 아파트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 가진 사람이 아파트를 5채, 10채, 20채 이렇게 가졌다고 봐요. 그러면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못 사잖아요. 비싸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10채, 5채, 20채를 가지고 있으면 사고 싶어하는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 아파트를 못 사게 만든다. 이거 뭐야? 탐욕의 바벨론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 의학의 바벨론. 의학의 바벨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을 고치고 난치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의학자들 이분들이 막 연구하고 고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유전자를 조작하고 유전자 치료약을 어떤 만든다는 명목하에 사람 유전자와 동물 유전자에 뭐 어떤 결합을 해서 뭘 하고 유전자를 자르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들 더 나가서 복제 인간을 만들고 이렇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도전하고 창조의 영역을 넘어서었다는 거야. 이건 뭐요? 의학적인, 과학적인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독교적인 문화 이 부분들을 전부 멀리하고 뭐 다른 반기독교적인 색채로 세상을 물들게 하고 또 마찬가지로 뭐 매춘이니 마약이니 이런 사회적인 바벨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축구공 속에 자그마한 탁구공, 야구공, 골프공, 테니스공 이런 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봤을 때 큰 성 바벨론이라고 지칭한다는 거야. 우상역도 포함해서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바벨론은 총체적인 이런 것이 바벨론이구나. 어느 하나를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종교적인 바벨론도 돼. 종교적인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고 기독교적인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많이 배도하고 종교는 다 똑같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고 흔히 요즘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부분들은 십계명으로 봤을 때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함께 다 함께 돼가지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어. 그럼 모든 종교는 사실 착하게 살고 인간이 정말로 그 거짓 없이 착하게 살자는 그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종교고 저 종교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항상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 안 인상 딜레마가 있다는 거야. 과연 하나님의 유일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은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들 중에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신들 중에 신이라면 다른 신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것도 커다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이것은 커다란 종교적인 바벨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와 같이 축구공 속에 그런 자잘한 바벨론들이 꽉 차 있다고 보면 돼요. 이래서 바벨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깨달아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그 13장에서 16절 17절 이제 베르칩에 나왔잖아요.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러면은 여기 9절에 보니까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표를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부정적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락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칩을 맞은 사람은 지옥에 갔네? 이렇게 성경은 쓰였던 것입니다. 과연 이랬을 때 또 한 번 기독교인들의 예수님은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더 있겠냐고요. 미래에 그런 어떤 시대가 돌아오고 칩을 받고 이렇게 있을 때 과연 살려면은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성경은 그거를 맞으면 받으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 10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엄청나게 그 피곤감도 느끼고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양분이 돼가지고 목사들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미래에 어떤 도리할 것들이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야 미래는 이렇게 되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괴롭다는 거야. 나중에 이 구원을 못 받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면 왜 전들 갈등이 없겠어? 우리 인간은 한 신하고 다른 인간은 거기서 얼마나 큰 차이 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올 수밖에 더 있겠는가?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 내 자식들 이렇게 그 가정생활을 하는데 과연 이 문제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이 봤을 때는 정말 그 만약에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이게 도래한다면은 우리는 심각한 생각을 해볼 소리가 있는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은 7개 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두 번째 복을 이렇게 말을 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환란 시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누리면서 즐겨 누리면서 주 안에서 대환란이 되기 전에 죽는 것도 복이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최소한의 어떤 그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이 사건이 돌아오면 그때 가서 이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몫이고 지금 현재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으로 나가서 지금은 물질로 지키는 시대지 막 돈 벌려고 나가고 예수 안에서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먼 훗날 나중에 돈이 있어도 쓰지도 못한 시대가 도래한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항상 어차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들은 진짜 물질도 있어야 사니까 그렇게 해서 살고 이랬지만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물질을 탐욕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냥 지키면서 살면 돼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인자와 같은 이 어떤 이 모습을 보면 무슨 모습입니까? 주님이 이제 재림하는 이제 준비된 이제 모습이야. 그러면서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 흔히 말한 그 대추수 추수를 지금 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야. 지금 낫을 가졌다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뭐라고 써졌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겠어요.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면은 알곡이 상할 수 있으니까 놔두라 했잖아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주님은 알곡과 마지막 때로 가기 때문에 쭉정이를 구분하신다는 거야. 알곡을 빨리 수확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걸 또 잘못 애곡하면은 그 뭐 대추순이 대천이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대추소가 됐든 뭐 어떤 추소가 됐든 충분히 자기 어떤
그 신앙 안에 승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이 문장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는 거야.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알곡을 이제는 빨리 주워고 거둬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는 하늘에는 성전이 없어.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러나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당이 있어. 천사가 이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또 수행하는 거죠.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알곡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제 거둔다는 그런 뜻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로 이 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사실은 자유롭고 쉽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신앙이 좀 무뎌졌을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섰다고 했을 때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우리 그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알곡을 그 거두기 위해서 한 천사가 나왔는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으로 또 보내심을 받았어. 근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 쭉정이들, 이들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들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냐. 여기서 이 포도송이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지칭하는 거야. 세상 영혼들을 이 포도송이로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큰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이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 이들을 다시 이제는 그 천사를 통해서 거둔다는 거야. 이들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뭐 다르게 표현하면 마귀에 속한 자들 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상징입니다. 이 악인들을 그냥 포도주 짜는 틀에다 넣었다는 거야.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말을 할 때 이게 기맞아서 이렇게 하면은 무릎 있잖아요. 땅에서 무릎까지 그 선을 굴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굴레는 지상에서 약 1m, 1.5m 정도 돼요. 이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틀에 밟히니까 그 악인들의 피의 흐름이야. 그러면 한 스타디온이 얼마냐면 185m를 말해요. 그럼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도량법으로 환산하면 300km. 300km의 이 서울서 부산까지가 350km 정도 되죠. 그러면 그 정도로 긴 거리를 1m 이 상태로 악인들의 피가 홍근히 거뒀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상징적으로 얼마나 많은 악인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15장 봅니다.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자, 7 천사가 7 재앙, 마지막 이제 이 재앙, 이걸 흔히 말하는 대접재앙이라고 말을 해. 이 대접재앙을 함으로써 7 천사가 갖고 있는 7개의 대접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면은 이 7개의 대재앙이 이 땅, 이 지구상에 부어진다면 이 지구는 이제 끝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재앙 뭐 내리고 말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불은 보통 전쟁 막 이런 게 그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면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자 이런 부분이 불이 섞였다는 것은 뭔가 어떤 그 강력함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래서 그 재앙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해. 이 재앙도 이제 마지막 7 대접재앙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재앙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바다 같은 것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자, 이 얘기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벗어난 수 100침을 맞지 않는 자 이들을 말해. 결국 물론 순교자도 있고 감옥 간 사람도 있고 있겠지만 이들이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났다는 것은 끝끝내 안 맞고 순교를 당할 망정 예수를 향한 믿음 지킨 자들이라는 거야. 이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유리 하나님의 어떤 그 보좌 하나님의 그 앞마당 쉽게 말해서 이런데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이제 승리한 무리되니까 세마포스를 입고 승리의 구원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이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여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 뭘까요?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바로 홍해숫가를 가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덥지 않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 당시의 그런 은총들. 주 하나님 또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이런 출애굽을 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의 이 하나님의 이 모습들은 이 재앙을 내린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 이 땅을 내리는 징계들은 좀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야. 의로운 심판이고 공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 15가지, 16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뭐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노예,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니 승리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는 모든 평강의 하나님, 좋은 의미로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있고 심지어 보복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 중에 그럼 우리는 너무나 편향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치다 보니까 왜 좋으신 하나님 이래? 너희들 우리들이 했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이러한 속성들, 질투의 하나님, 심지어 보복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은 영적 이스라엘로 보고 하나님 향해서 내는 징계는 공의로운 징계라는 것입니다. 왜? 아까 그 바벨론에 대해서 말했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행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징계감이라는 것입니다. 징계감.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방금 했던 거 하나님의 어떤 그 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 그 순복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이 성전 열리며. 자, 증거장막 어디서 들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TV에서 보니까 증거장막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증거장막이라는 성전, 요 내용을 안다면은 사실 여러분들 간단해.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겠죠. 속죄 성전이 지상체는 없어. 그러면 하늘에 증거장막이 있다는 것은 증거장막의 뜻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증거장막이 말하고 있는 내면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것만 하면 이 증거장막이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는 뜻이 부러지는 거야. 증거장막은 모세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명을 따라서 성막을 졌어요.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러면 성막 안에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증거의 표시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성막을 가지고 증거장막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모세시대 때. 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니까. 그러면 하늘에 증거장막이 딱 열렸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이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징계를 내려. 그러면 하나의 증거 장막이 있다는 것은 자 봐라, 내가 증거한다. 지금 이 땅에 내리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천사를 통해 이 땅에 내리는 징계라는 이런 의미로서 알아듣기 쉽게,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늘에는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렸다는 거야. 어디 가서 어디를 가면 증거 장막 성전이니까 우리 성전은 특별한 성전이고 저기 교회 가면 특별한 교회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이 증거 장막 이 뜻은 바로 그런 뜻이요. 하늘의 증거 장막,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 징계는 하나님으로 같다는 거.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 자, 그럼 6절에 봅시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맑고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천사가 제사장의 모습을 했어. 세마포 옷이라는 건 7째 구원받는 성도들의 옷. 세마포는 고운 삼으로 짠 옷이야.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흰 옷들. 이것을 그 천사가 가슴에 금띠를 보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 구약성경 제사장은 신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했잖아요. 바로 증거장막, 하나님으로부터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내리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야. 요게 바로 증거장막이야. 모세시대 때 그 사람들은 이 성막을 가지고 종종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왜곡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스랍천사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두니. 이제 마지막 금대접 7 대접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접 재앙을 내림으로써 이 땅에 대한 재앙이 이제 끝났다는 거야. 바로 그 7 천사들에게 하나씩 준다는 거야. 그러면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면 7 재앙이 그 7 천사가 7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뜻은 이 7 재앙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 누구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내리는 천사들 이 재앙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장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을. 자, 여러분 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합시다.